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자와 잡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이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 정도로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희생하신 그 사랑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회개, 곧 죄 용서를, 죄 사함을 경험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끝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가 끝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각했다는 것은 세상에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설파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설파하는 내용이 전통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환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버려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율법주의 학자나 바리새 교도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환자를 보고 잘 돌보고 또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돌봤다 이거예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딱 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좋아 보이시겠냐.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대중이 전부 다 사마리아인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고 이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구원의 기준이다. 본인이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혹시 무민한다고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여, 내가 참고 참았지만은 저 두 인간은 지옥에다 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솔직할까? 근데 그분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르옵니다.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 육신은 매달고 죽일 수 있어도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하라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된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이유가 교회 나오면 천국 가고 안 나가면 지옥 간다는 소리 때문에 교회를 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교회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 이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놓으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이분은 이 불교적인 사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곧 불교적 사상이 뭐냐? 자비 사상이에요. 용서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 구원의 기준을 그냥 선을 실천하면 천국 가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교묘한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왜 오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죽으신 그 희생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공의적 사랑이라고 해요. 불교는 자비와 긍휼은 있어요. 그런데 공의는 없습니다. 그 공의는 바로 이거예요. 곧 죄는 철저히 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 실천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정확한 구원의 기준이 불교에는 없기 때문에 저기까지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땅에 바로 교회들이 진리를 가졌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살아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불교계에 저명한 인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그냥 해석하듯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은 답글에 이 성남 지역에 계신 대형교회 목사님이 야, 이분 설교를 잘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진리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강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여러분,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어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고 혼돈되어 버리면 여러분, 구원관이 희박해지고 신앙의 삶도 힘이 없어지고 영적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농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살리려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끝.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을 잃은 겁니다. 영적인 기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초기 죄 용서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보혈의 은총이, 죄사함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그분 앞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못 이겨서 정말 눈물로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피조물의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린 이때에 아무도 거기에다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진리에 맞지 않아요, 공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주민센터가 되고 마을회관이 되고 그냥 이웃사랑으로만 그냥 천국 가버리는 이상한 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저분에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마저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분별해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논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라. 이 진리의 영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여러분 진리의 영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도 없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관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스님이, 어느 중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
누구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시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러 치러 오신 거예요. 왜 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갈 영원한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올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결국은 진리가 뭐예요? 죄 사함 받는 은총이에요. 그 죄 사함 받는 은총을 누구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냥 잘 살면 천국 가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바로 나에게 약속으로 적용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가물가물하면 여러분, 신앙 관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짐승에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가 뿌리지 아니하면 죄사함의 용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형적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그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롭고 성결한 그 피를 다 흘려서 더 이상은 그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신 그 속죄 제물 제사예요. 완벽한 제사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선 특히 주의 종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셨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뒤에 부활의 소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단추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믿기만 해라, 부활을 소망해라, 믿기만 해라 이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나타난 거예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앞에 것을 디디지 않고는 저 두 번째 것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를 빼놓고 그냥 나머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불경과 성경이 비슷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그런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사님들부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그 중풍병자 걸린 그 환자, 그 친구를 그 친구 네 사람이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봐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좋겠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써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과 둘 중에 어느 사랑이 더 크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100번을 죽어서 우리가 피를 다 흘려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조차도 구별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는 시대예요. 사랑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이 큰 미혹입니다. 심각한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한계를 자꾸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미련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로 만드시고 믿음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믿음 없이는 그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큰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못 이겨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분이 피를 다 흘려주신 것, 여러분, 이 사랑을 어찌 인간들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나에게 크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앞뒤 다 자르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미혹 중에 미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도 요한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해서 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함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여러분,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삶의 내용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너희들이 숨쉬고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진리의 경고에 서지 않으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생존형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순교형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풍요롭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생존형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생존의 문제보다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영혼이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순교형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충만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진리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오는데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순교형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생존형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해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어떻게 가르쳐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하루하루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쌓여 죄가 점점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삶, 그 정욕에 푹 빠져 그냥 세상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을, 그 정신을, 그 사상 가치관을 내가 마음속에 늘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순교형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순교형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의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막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알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답게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소유까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것을 가지고 너의 것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그 너의 소유를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에 도저히 못 이겨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사랑을 입기는 입었으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세상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시대. 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적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바로 산자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살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하셨대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지. 오늘은 주님의 날이지.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건 없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자,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준비하면서부터가 예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몸을 씻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옷을 입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상태를 가지고 운전하며 예배하러 성전까지 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면 풍성한 큰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셨다는 것, 곧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역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오셨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깨어있는 진리합당한 진리 영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과 이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또 그 사랑의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